네, 할렐루야. 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개척교회입니다. 저는 근데 개척교회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개척교회라는 본래 뜻은요, 불쌍하고 깨재재하고 없고 작고 지하에 있는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부르죠. 미자립교회라고 부르죠. 교회가 뭐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자립을 못하면 그 미자립교회라고 부르는데, 30년이 됐는데도 언제 개척했는데 계속 개척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뭐 그 용어는 별로 저는 신경을 안 쓰는데, 개척교회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 속에는 조금 안타깝고 좀 불쌍한 이미지로 쓰이는데, 반대로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개척교회라는 단어가 참 듣기 좋은 것입니다. 연세중앙교회, 그 교회는 하도 크다 보니까 학교에도 교가가 있듯이 그 교회는 교가가 있어요. 근데 그 교가에 이렇게 중간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 딴따단딴따단딴, 뒤에 가서 모르겠어요. 이 부분 제일 기억하고 있어요. 윤석전 목사님이 목회 철학이 그렇다 이거죠. 이 땅에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 뭐 커졌다고 아니면 자리 잡았다고 이제 좀 이렇게 느슨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불신자가 있는 한 끝까지 우린 개척교회다, 이런 이제 목회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목양 일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쓰셨고, 또 이제 교가에 그런 가사가 들어갔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개척교회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황무지를 개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는 교회가 바로 개척교회 아닙니까? 황무지에 아무 것도 없을 때, 황무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기도로 성령으로 씨앗을 뿌려서 결국 결론부에서는 그곳이 황무지가 아니라 에덴 동산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개척교회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도 영원히 개척교회의 정신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개척교회를 지나 중형교회, 대형교회로 넘어가신 목사님들의 간증을 다 들어보면, 그 간증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자라감 가운데 있어서 정말 어느 교회 할 것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초창기에 교회를 개척할 때 지금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던 이런 개척 멤버들이 교회가 중형교회가 되고 대형교회가 될 때 어느덧 많이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던 사람은 나가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거죠. 이게 거의 대부분 그렇대요. 그렇다고 멋지게 훈련을 받아서 어디 파송을 하거나 뭐 이사를 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초창 개척교회일 때 성도들이 물갈이가 되면서 중형교회가 되고, 중형교회에서 이제 또 성도들이 약간 물갈이가 되면서 대형교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다 하나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더 그 개척교회 때 함께했던 분들이 이 얘기는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늦게 들어온 사람, 그러면 우리는 뭐 끄트머리에 들어와가지고 뭐 덜 사랑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시죠? 무슨 말 하는지. 처음에 없고 힘들고 이렇게 진짜 의지할 거 성령밖에 없을 때, 이때 같이 국수, 나중에 되면 우리 뭐 먹냐면은 뷔페 먹어요. 나중에는 매주 주일날마다 그래서 이렇게 뷔페 먹고 막 이렇게 막 6,000바삭 7,000바삭 나올 텐데, 그때의 신앙생활 같이 한 성도들도 귀하지만 매주 국수 먹을, 그렇다고 국수가 맛없다는 건 아니면 또 곽권사님 시험 들어가지고 다음 이번 주부터 국수 안 한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도 우리가 국수 먹을 때 함께했던 성도들이 또 이게 정이 다르다 이거죠. 어제 목사도 어느 정도 지나 은퇴를 하는데, 아무래도 30년을 같이 신앙생활한 멤버랑, 그래도 마지막에 한 5년을 같이 하는 멤버랑 똑같이 사랑한다 하지만 솔직히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우리 그러면 성령교회는 그 문제를 어떻게 다 그렇다 해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고, 그 1,000명의 양떼를 놓고도 여기 계신 한 분들이 도망가면 제 잡으러 갈 거예요, 한 마리 양을.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시작하는 이 단계 미리 교회 여기 있는 분들이 건강하게 끝까지 일평생 신앙의 레이스 하면서 같이 주님 나라에 이렇게 입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답을 오늘 에베소서를 묵상하다가 그 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구주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진짜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뭔 말하는지 정말 모를 거예요. 저는 제 자신만 아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때도 그랬는데 에베소서는 그냥 사도행전 역사상 이제 옥중서시니까 이어서 했는데, 저는 매주 하나님이 현장 가운데, 목회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너한테 주는 거야 하는 스토리들이 전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모르니까 나만 잘났어야 하는 게 아니라, 자, 요거는 설교랑 다른 얘기인데 잠깐 꿀팁.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저 오발성 목사도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어떤 사건 사고 그리고 뭐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 하반절 말씀이 이번 주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네 라고 저는 탁 깨달아 버리면 이게 정말 좋은 표현으로 좋아 미치는 거예요. 정말로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주마다 말씀 주시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도 한 주간 생활하셨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뭐 학교에서 막 이렇게 다 생활하시잖아요. 그 한 주간 생활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막 이런 사건 사고들, 행복한 일들 뭐 있잖아요. 그 사건을 경험할 때도 늘 주님께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주님 내가 이번 주는 좀 힘들었어요. 한 주간이. 아니 근데 힘들었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으로 내게 응답을 주시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사건이랑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팍 매치가 되면서 설교 메시지가 그냥 문자가 아니라 정말 뼛속까지 울림이 있는, 그건 뭐죠? 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울림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 목사는 설교로 3점만큼 했는데 성령께서 7점을 여러분들에 부어주셔가지고 10점짜리 말씀을 들어버린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은 필요한 부분이고, 오 목사는 이번 주에도 그 사건이 그 받음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 목사는 받았는데 여러분들 못 받았으면 저만 좋고 여러분 많은 겁니다. 저만 좋고 많은 겁니다. 여러분 늘 안테나를 성령께 집중해서 세워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빠지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 첫 번째, 생각하라 기억하라 입니다. 오늘 설교를 11절과 12절, 그리고 만약에 뭐 종이 있으시면 적으시든지 13절과 18절 그리고 19절과 22절을 잘라서 보시면 에베소서 이 하반절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제가 그렇게 잘라서 설교할 겁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생각하라 기억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11절 첫 마디로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첫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개역 개정,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에서 보면 12절에서도 처음에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12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거를 받으셔야 돼요. 아들아 딸아 생각하라, 아들아 딸아 기억하라. 그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과거의 상태를 생각하고 우리 과거의 상태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과거 상태, 예수 믿기 전, 예수 알기 전 그 상태를 생각하고 그 상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은 그때 즉 과거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올까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는 그때가 언제죠? 그때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때는 11절 보세요. 11절 2장 11절 2장 11절을 눈으로 보세요. 네, 자 따라오세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아 생각하라. 너희 에베소 교인들, 너희는 그때에,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육체로는 너희 이방인이었어. 너희는 구원 못 받는 이방인이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다시 제가 착각했네요. 이방인으로,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자, 여기서 끊을게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어렵죠. 만약에 펜이 있다면 이렇게 줄 끄시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여기에 밑줄을 끄시면 이 자리들이 누굽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유대인들, 맞아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겠죠. 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너희는 뭐죠? 이방인.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로부터 너희 이방인들이었어 라는 이 말을 이렇게 길게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것도 다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뜻은 하나하나 해석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들로부터, 그 손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은 자들이었다. 너희는, 이 말은 손 할례도 할례지만 손으로 할례, 이제는 손으로 받는 할례가 아닌 더 중요한 영으로 받는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게 여기 안에 뜻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라 불렸어 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말 어렵게 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시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영의 할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길게 들어가면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십니까? 윌리엄 버클레이가 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했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모든 열방 중에 오직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신다고 말한다. 이방인 어머니가 극심한 진통을 느끼는 순간에도 유대인들은 그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조차 합법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의 출산을 돕는 것은 또 다른 이방인이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들 사이의 장벽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거나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한다면 그 유대인 남자는 혹 그 유대인 여자는 장례식이 행해진다.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접촉은 죽음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책에 썼어요. 그만큼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때의 에베소 성도들은 출신이 어디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니 다시 2장 그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에베소 교인들 너희는, 읽을게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이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외인 바깥 사람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너 에베소 교인들아.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습니다. 유대인도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방인은 뭐가 문제냐 하면, 이방인 신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됐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소외된 게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신학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이중적 소외. 하나님으로부터도 끊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끊어져 있으니 이중적 소외를
당하는 자가 바로 이 비참한 존재, 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근데 그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의 상태, 그 상태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11절과 12절에서 두 번이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나시죠?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설교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 설교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압축하면 그 말이에요. 같은 장에 있어요. 지금 사실 같은 내용의 연속성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너희 그 상태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상태를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비참한 상태, 희망이 없는 그 상태를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은 자에게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는데 왜 바울은 지금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생각하라 하면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전의 그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를 기억할 때에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요, 그냥 온전히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복음의 빚진 자, 야, 내가 진짜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는 뺨때기 한 대 맞아도 내가 복음에 빚져서 예수님 날 왜 죽어주셨는데 나는 뺨때기 한 대 못 맞겠나. 그 은혜가 기억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은혜가 기억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예배의 현장에서 예수 없었던 상태를 생각하고 기억해 보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은 정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눌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피로 씻김받은 우리들에게 그 과거는 은혜요, 더욱더 그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간증일 뿐인 것입니다. 그 상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희락이 흘러넘치고 감격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과거의 상태를 나열하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11절 12절에서. 그리고 기억하라 했죠. 그 다음에 13절에 무슨 말로 시작을 합니까? 13절에 이제는, 그런데 이제 주석서나 이렇게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영어로 but이라는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이전에 이런 상태였는데 그거 기억했니? 근데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거 기억했니?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이 뭐죠? 그러나 이제는 전과 같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어떠한 뭐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죠. 과거가 어찌하였든, 얼마나 과거에 외인이었고, 얼마나 과거에 소망이 없었고, 얼마나 과거에 하나님이 없었든지 간에,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는 죄인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피 공로로, 예수 덕분에, 예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14절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원수된 것은 중간에 막힌 담입니다. 이 담을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로 이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즉 이 말을 해석을 하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사랑하는 관계였나요? 아니죠. 원수였죠. 원수. 근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 원수된 것,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된 것, 마음의 벽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주심으로 이 벽을 허물어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벽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14절이죠.
15절이죠.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은 폐하셨습니다. 그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핵심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폐하셨습니다.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아까 말했던 평화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평화, 화목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예수 십자가는요, 이제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배경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어디 있죠? 17절입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의 보혈은 먼 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있는 자들, 이게 결국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편지를 받는 먼 데 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이방인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두에게 예수의 보혈은 평안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신 것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허무시고 담을 허무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 여자나 흑인인 백인 허무시고 연합케 하신 것은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해되시죠? 네.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한 몸 되어 결국 18절에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로 우리를 연합케 하신 것, 이제는 여기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섞여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걸 우리는 이제 오늘날 우리는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수성구 사람이나 경산 사람이나 칠곡 사람이나 또 어디 저 산에 사는 사람이나,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 된 후에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것.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예배. 몸만 오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영의 예배. 그 진짜 완전한 영의 예배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연합되어 우리 마음에 모든 담을 얼고 진짜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 예배를 올려드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허물어뜨린 담을 다시 쌓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담 허무신다고 뭘 흘리셨습니까?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근데 내가 미움의 담을 쌓고, 내가 시기의 담을 쌓고, 내가 시험의 담을 쌓고, 이런 모든 담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이미 허물어 버리셨는데 쌓아 올린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눈물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물보다도 사랑과 용서를 더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에게 원한을 사놓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만 드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그리고 그 피로 모든 담을 허물었듯이 한 교회의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담을 허물고 연합되어서 예배로 나아오라. 하나님께 나아옴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 큰 마음을 품고 함께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씩 합시다. 저는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설교 전에 안녕하세요 뭐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거 안 하는데 오늘은 해야 되겠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사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권속 건물입니다. 제가 단어를 3개 나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허문 담을 허물어 버리고 주 안에서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한 몸 되어 같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는 19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변화된 신분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라고 먼저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이방인 아니야. 너희 바깥 사람 아니야. 너희 외인이 아니야. 너희는 떠돌이 나그네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시민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있어요. 세 번째가 그 다음 절 상반절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세우심을 입은 자, 즉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제목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권속 건물입니다 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입니다. 시민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순 성도님 세례식 할 때 이렇게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저도 그 적어놓고 읽은 거라서 다 못 외우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었다는 것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선서 4번 하셨을 거예요. 그 마지막 4번째 선서는 이제 앞에서는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다가 마지막 4번째는 이제 성림교회의 그 성도 되어 세례교인데요. 권리와 의무와 다할 것을 뭐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물었는지도 이제 기억이 안 나죠.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때 네 하셨는데 그 4번째가 그런 질문이었죠. 근데 시민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전 세계 몇인지 아십니까? 5위랍니다. 5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는 거의 못 가는 나라가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제가 이거는 모르겠는데 190 몇 개를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이나 뭐 정말 너무 위험해서 못 가는 나라에서 막는 나라 말고는 다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과는 비교도 못합니다. 비교도 할 수 없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견고한 어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런 강력이 하나님 나라 여권에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권에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철창 권세가 그 여권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한 권속이라고 합니다. 권속이라는 단어 조금 낯설죠? 한수영 이제 뭔지 알아요? 권속? 조금 저도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은 아는데 이게 어려울 거예요. 이게 가족이란 거예요. 가족.
한 가족, 예, 한 가족.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고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인 것입니다. 어떤 양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이 양부모님이 아기가 노력을 해도 안 생겨서 결국은 한 10년을 지내다가 기도하다가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5년을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고아원에 가서 늘 그 섬겼던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입양되어 양부모님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늘 냉장고를 열 때마다 눈치를 보는 것이에요. 내가 열어도 될까 말까, 열어도 될까 말까. 그 모습을 멀리서 본 양부모.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 그 애가 냉장고 문을 열어서 고민하다 열어서 바나나 우유와 생수가 있었는데 바나나 우유를 먹고 싶었어요. 얘는. 바나나 우유를 집었다가 내가 그래도 양부모님한테 밑보여서 파양당한 파머시기 당하면 어떡하냐. 바나나를 집었다가 놨다가 생수를 집었다가 다시 바나나를 집었다가 다시 바나나를 넣고 아니야 그냥 난 생수를 마셔야지. 생수를 잡아서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을 저기 거실 반대편에서 잠깐 문을 열었던 그 양부모님이 그 장면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걸 민망할까봐 살살 문을 닫고 침대에 돌아와서 그 양부모님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날 한숨 좀 못 자고 침대를 눈물로 다 적셨다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제 아들 딸이잖아요, 맞죠? 그럼 눈치 볼 게 뭐 있어? 오히려 눈치 안 보는 게 우리 양부모님 마음 더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고아원 출신인데라는 자격지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양부모님은 더 마음 안 아프겠어요? 그 말인즉슨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식에게 구하는 아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권속 아래 있는 가족이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니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저 사람 어떻게 살까 싶은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 암에 걸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여기 단추 맨 위에 단추 이 중국에서 이 셔츠를 사니 이렇게 당기니 단추 톡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 앞에 수선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단지 좀 달아주세요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데거든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이고 눈도 잘 안 봐요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이렇게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아파 죽겠다 내가 얼마 전에 위암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아파 죽겠어요 지금 막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73세인데 위암 수술을 한 2달 전에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 내가 요 앞에 있는 목사인데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전하고 왔어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뭐가 진짜 불쌍한지 아십니까? 암이 걸린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암이 걸려도 기도할 하나님이 없다는 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암이야 걸릴 수 있지만 기도할 하나님이 있으면 암을 고쳐달라고 간구할 하나님이 있으면 암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암은 나의 또 하나의 간증의 일기장의 간증으로 쓰여질 것이다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속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진짜 진정한 그 아들 딸들을,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는 자들은 뭐 구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 구하십니다. 성령보다 더 좋은 게 없는 줄 알고 성령 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구할 때 그 성령이 우리 위에 강력으로 임하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즉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권속이고, 세 번째 우리는 이게 어디 있냐면요, 2장 20절에 있습니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바로 건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그냥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어떤 건축업자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업자가 조금 얼빵해요. 김민수라는 얼빵한 건축업자가 좀 게을러가지고 건축을 하긴 하는데 땅 딱 까놓고 집을 벽 한쪽만 딱 세워놓고 아이고 허리 아프고 힘들다 해가지고 한 달 후에 해야 되겠다 하고 쉬어요. 근데 그날 밤에 TV를 트는데 뉴스에 강력한 태풍이 일본에서부터 제주도로 지금 온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태풍이 지나가고 김민수 씨는 딱 나가봤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벽 한쪽만 세워놨어요. 지금 어떻게 됐죠? 태풍에, 전봇대도 뽑히는 그 태풍에 그 벽은 흔적도 없이 다 쓰러지고 벽돌마저 싹싹 다 날아가고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김민수 씨는 태풍을 대비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애초에 첫 번째, 땅만 다져줘 놓고 태풍 지나가고 벽을 올리고 집을 짓는다. 두 번째, 근데 한 면을 이미 쌓아 올렸으면 나머지 모퉁이 기역자든 디귿자든 미음자든 벽을 옆으로 이렇게 벽이 세웠을 때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걸 이렇게 넘어질 거 아니에요? 이 벽은 바람 불면 후떡 이렇게 자빠질 거 아니에요? 후떡 자빠지지 않도록 이쪽에 직각으로 다른 벽을 세워서 힘을 받게 해준다. 이것이죠. 이게 정답이죠. 그래야 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집이 튼튼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에는요, 벽과 벽 기역자 되는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 거기 바닥에 무슨 돌을 놔두냐면 모퉁이 돌을 놔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벽과 벽을 꽉 잡아주고 벽과 벽을 튼튼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모퉁이 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너희는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건물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건물이 벽과 벽이 서로 강하게 붙들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성림교회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 하나가 없어도 괜찮겠습니까? 내 하나가 없으면은 태풍이 오면 성림교회 어떻게 된다고요? 후뚝 자빠집니다. 네,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이 말씀을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요, 우리가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반서가, 그리고 자기 이름 넣으세요. 자기 이름 넣으시면 반서가, 너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계속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단다.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동역자의 귀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멀리 갈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묶어주시고 연합케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께 멀리 끝까지 구원 이룰 때까지 달려가라고요.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혼자 지어지지 말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를 지나 대구 경산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되었을 때에도 그때 개척 멤버들이 건강하게 서로 연합하여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지어져 가면 그 성전은 아까 22절 마지막 이 부분을 여러분이 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너희도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계속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지어져 가면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진짜 뭐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어가는 그 성전에, 함께 지어가는 성전에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지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해나갈 때 성령님은 강력함으로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이 있나 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응답하는 기도의 응답함이 힘이 크다라는 말씀.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그래도 두세 사람이 더 세대요. 함께.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의 핵심 진리는 이 에베소서 편지라는 것 자체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연합, 함께, 그리고 함께의 화평과 평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모퉁이 떠올로 말미암아 연합되고 함께하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